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낙심이라는 게요, 떨어질 낙이잖아요. 마음심에 자기의 마음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시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말이야, 내가 청년 때 말이야 회장이었어, 주일학교 선생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도 계시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죠. 지금 하면 내가 우리 오빠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고. 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낙심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고 자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주위에 유학할 때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렘넌트여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말씀도 잘 받고 예배도 잘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놀기 위해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침에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네. 너무 세상이 즐겁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그런 놀기 위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놀았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어느 순간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요,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기도수첩 표지 모델로 나와서 막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알라신을 믿고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 기도수첩에 간증을 실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요, 교회를 자체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목사님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도 교회 자체를 그냥 안 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게 없는데 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복음은 지속이지, 복음은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지금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은혜는 무엇이냐? 이게 믿어진다는 게 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 이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낙심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 공간에요, 마음의 이런 공간 속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잠시. 그리고 한동안 와서 뺑글뺑글 돌다가 딱 와보니까 수리되고 고쳐지고 정리정돈돼 있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벌하죠.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죠. 어떻게 빛이 있는 공간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지식과 이 지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지식과 지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요즘에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이게 뭡니까?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에 대한 지혜는 뭐냐? 내가 이 자전거를 타기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다녀도 보면서 자전거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이 자전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혜는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한 지혜입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식이 뭐가 중요해?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지식과 지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인가요?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살이 이야기 아시죠? 하루살이가 며칠 사는지 아세요? 하루 좀 더 살아요 사실. 근데 뭐 하루만 산다고 해봅시다. 하루살이가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메뚜기랑 어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메뚜기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너 한번 붙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하루살이가. 그래서 하루살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 한 100마리를 데리고 메뚜기를 찾아갑니다. 너 나와라. 메뚜기 나와라. 그래서 메뚜기가 나왔는데 이거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메뚜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살이가 뭐라냐면 내일이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가. 그러다가 메뚜기가 또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랑 싸우다가 이제 개구리가 야 내년에 보자 이렇게 메뚜기한테 얘기하니까 내년이 뭔데? 여러분 개구리가 한 10년 사시는 거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두꺼비는 한 30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구리 한 10년 넘게 삽니다. 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1년도 못 사는 메뚜기가 개구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죠? 하물며 개구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감히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이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얕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말이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과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개구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말씀 속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다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이 완전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요, 믿었다가 안 믿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한번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시간표가 있겠죠. 하지만요, 정말 믿는 자는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예배자로 쓴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셨냐? 우리 인간의 행위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저도 모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한 자세,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음,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요, 이 사람의 예배에 대한 자세, 뭐 자세 똑바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배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감히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믿고 있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사용 안 하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도를 안 배워서 잘 못합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내가 복음 자체,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묵상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체크해야 될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주위 사람한테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걸 믿으라고요? 그 이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요, 이 이름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다시 새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진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렇게 청년분들하고도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아니, 내가 내 인생인데 그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그게 그리스도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이제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없다는 것은요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길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삶, 나의 생각과 어떠한 나의 계획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삶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24시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 전도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뒷절도 중요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진짜 딱 이렇게 누리면서 복음만 바라보고 살면서 가장 먼저 온 게 이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정말 고요 아주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안하고 두렵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축복 전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강하고 싶다고 평강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풀어서 또 제가 해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예전에 그 류 목사님께서 현장 복음 메시지 그 35강인가요? 그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복음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요.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현장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고 충만할 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정말입니다. 단적으로요. 제가 전에 그 메시지를 하러 이렇게 가면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예화까지 다 적어가지고 A4 용지 한 10장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 막 꽂아서 감동도 주고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바꿨어요. 기도하는 시간 바꾸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를 딱 이제 무기 삼아서 가서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메시지 드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방해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죠? 열심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게 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장의 일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편안하게, 진짜 그 기차 꼬리칸에 타도 편안하게 이끌려 가듯이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저번 주도 했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과 나타내는 증거들로 인해서 진짜 확신이 생깁니다. 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생겨버립니다. 능력이 생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으로 일으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적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가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산에 전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산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이 하나 올라가고 청년이 한 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호롱불 같은 걸 들고 올라가는데 청년이 자세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이 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저기 장님인데 그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님이 뭐라고 하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장님인 걸 알면 피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걸 보고 전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남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계속 자신에게 비추는 순간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살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다. 네, 환난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은 겁나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제 주위에 그 친구들 보면 요즘에 제일 겁나는 게 뭐야? 뭐가 무서워? 이러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카드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드값이 돌아오는 때가 가장 두렵다, 가장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신용카드를 잠깐 사용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맞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아서 잘은 못 느꼈는데 그 카드값이 다가올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엔 통장이라고 안 하고 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텅 비워버린다고 그래서 왔다 나가요, 퍼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통장이 이렇게 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겁나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그럼 겁이 안 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나 추워질 때인데 뭐 자살 사건이나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혹시 없나 계속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 주위에 정말 생명이 없어서 마음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살리는 게 정말 육까지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다. 너무 부러울 게 많은 세상이죠. 네. 세상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다 해야 됐던 것들이 버튼 하나로 바뀌는 시대가 오고, 버튼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음성 인식이나 어떤 지문 인식으로 되는 시간이 오고, 단축되고 빨라지고 편해지는 세상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적 가치가 올라가고 하고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부럽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게 누리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명이 생긴다. 당연한 거죠. 내가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주위에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주위의 흑암이 꺾이고요. 일단 사람들이 이거 뭔가 다른데, 뭔가 이 사람 다른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이 말씀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가 힘을 줄 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나게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정말 신나거든요. 그 맛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선교의 문이 열린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확신, 능력, 증거, 환난, 부럽지 않은 사명, 변화, 선교 속으로 쭉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바울의 인생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이 사람은 시간표가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좀 이 말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무엇을 통한 시간표냐? 나 개인을 위한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사님, 제가 하나님이 좀 안 믿어집니다. 솔직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아까처럼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네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이게 지금 흔들리고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요,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주간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참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접과 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